반갑습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역시 새로운 큐티, 10월 큐티집 가지고 꼭 새벽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즉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변화된 상황을 겪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에서와 그의 400명을 앞둔 야곱의 행동입니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가 의심이 들지요. 야곱을 사랑한 칼뱅은 에서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를 감동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간의 한계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자신을 쳐서 들어가야 하고 실제적인 최선도 다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앞세운 나머지 방법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만 그 방법에서도 과연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원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맞는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인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3절, 왕을 맞이하는 신하의 자세를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만 야곱에게는 신앙이 이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두 세계가 만나는 현장은 곧 신앙을 재판하는 자리가 됩니다. 즉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비애라고 할까요? 아픔이라고 할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지요. 술자리에서 술을 안 하면 미워하고, 또 함께 하다가 교회 간다고 하면 무지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곱의 행동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거룩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관이나 특히 가족들, 부모님들, 곁에 있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패기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믿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에서를 야곱이 끌어안았을 때 야곱은 거룩한 겸손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온 세상을 끌어안은 것이지요. 용납하고 포용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동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지요. 에서가 분노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8절부터 9절, 완전 진심은 아니더라도 직선적인 에서가 이런 말을 그냥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됐다 하고 있는 것이겠죠. 10절, 유명한 야곱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형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다 한 것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권하여 예물을 에서에게 전하고 에서는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선한 이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한 것을 행함으로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오. 샬롬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